말씀 때문에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이 사모하는 마음을 사랑하게 빼앗지 않게 성령님 지켜주셔서 어느 시간보다 더 은혜롭고 복된 말씀으로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사역해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명자 목사님, 김효세 장로님, 그리고 전사원 집사님, 그리고 우정부 집사님, 그리고 김학수 집사님 저희의 건강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도 역시 은혜라는 단어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백화점입니다. 비행기를 갖고 나와서 은혜로 가득 채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은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은혜를 담는 그릇은 각자 크고 작아질 것입니다. 교회에 왜 나오는 겁니까? 교회에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도 축복도 회복도 다 이 안에 들어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손이 아무리 바빠도 내가 땀을 아무리 많이 흘리고 바쁘게 일해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혜를 받으실 때 오늘도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설거지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설거지 할 때 물을 찔끔찔끔 틀어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을 최대한으로 확 틀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줄기에 의해서 모든 음식물 쓰레기가 쓸려져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들의 죄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물도 드립니다만 찬양도 기도도 예물도 은혜 받고 드려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찬양 부르고 그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는 예물을 드려도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지임이 되고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내가 찬양도 기도도 예물도 드리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목사님도 잘 아다시피 내 남편은 아직 안 믿습니다만 안 믿는 건 좋은데 밤마다 술 취해서 늦게 들어와서 자는 나를 깨워서 밥 달라고 그러는데 사람 미치겠습니다. 밥 차려주고 또 밥 식사를 다 끝나고 나면 설거지하고 또 잠에 들려면 잠도 쉬이 들지 않고 그래서 새벽기도 나올 수도 없고 남편이 얼마나 믿고 정말 보기 싫은지 모릅니다라는 그런 하소연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분에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내가 원망하고 불편한다고 해서 그 일이 풀려진 것도 아니고 남편에 대해서 미움을 갖고 미워한다고 해서 남편이 일찍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한번 생각 좀 바꿔보시죠. 오히려 위를 보면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나보다 못한 아래를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술 먹고 늦게는 들어오지만 술 지적은 하지 않는다. 어떤 남편은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술 지적도 하고 또는 싸움도 하지만 내 남편은 술을 먹고 늦게는 들어오지만 술 지적은 안 하니 감사하다.
어떤 남편은 술 먹고 늦게 들어올 거라고 왜 받고 하고 외도도 하는데, 내 남편은 술을 아무리 많이 먹고 늦게 들어도 집에는 꼭 들어온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틀림없이 남편도 변화될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남편이 내가 교회에서 딴 일을 보고 아니면 늦게 가면 뭐 하냐고 늦게 왔냐고 막 소리치고 싸우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는 건 아시죠? 에이 사단아 올라가라. 그러면 절대로 그 남편은 안 변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당신이 그래 교회 보내주셔서 정말 잘 다녀왔어. 좀 늦었는데 미안하고 오늘 교회 가게 해주셔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할 때 남편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제 근거를 마음에 새기고 집에 가서 그래 한번 감사해보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쌓여있던 미움도 또 분노도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다가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술 취해서 잠드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드는 적이 없었는데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고 지쳤을까 하면서 남편이 안쓰럽고 이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늦게 술 먹고 돌아서 나한테 밥 달라고 미안하니까 눈치를 보던 그 남편이 왠지 불쌍히 울컥하다는 겁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들어오던 남편이 점점점 그 늦게 들어오는 횟수가 줄기 시작하고 그 가정에 웃음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나중에 와서 저한테 정말로 명언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옥은 불평부터 시작되고 천국은 감사로부터 시작되더군요. 그렇습니다. 지옥은 불평부터 시작되고 천국은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우리 짧은 속에는 내가 부족함이 없이 다 모든 것이 채워져야만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이라 타락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 혹시 사다리 타기 게임 아십니까? 그거 찍었는데 어떤 것은 재수가 좋아서 내가 안 걸리고 어떤 것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걸려서 되게 많은 손해를 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꼬여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이것이 어쩌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선택한 그것이 좋은 일이 돼서 결과가 좋으면 뭐요? 샴페인을 터뜨리고 내가 선택한 것이 나빠서 우울하고 들면 소주잔을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샴페인이나 소주나 똑같은 줄이지만 샴페인은 승기를, 소주는 패배를, 샴페인은 행복을, 소주는 슬픔을 나타내는 술의 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가 망해버린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잘 된다고 샴페인을 터뜨렸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서 결국은 뭐요? 소주잔을 기울게 되고 이제 끝났다고 소주잔을 기울였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좋은 일로 풀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꼬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는 것 하면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때 오히려 그 문제가 잘 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겠다고 나갈 때 그것이 나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되고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감사하면 그 문제가 풀리도록 그것을 열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요 인생의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큰일 났네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꼬일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원래 그 문제는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면 그 일이 풀어지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정한 법이요 인생적 원리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잘 만드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감사는 어떤 원리 뒤 다음에 오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뭐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일이 잘 안 되고 잘 풀어지지 않으면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일이죠. 손해가 왔지요. 그런데 그 잘못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없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기는 있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힘, 감사 상황이 아닌데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금년도 6개월이 벌써 지났고 이제 7월도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느꼈냐는 겁니다.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을 내가 느꼈다면 오늘 여기와 드리는 예배는 감사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는 사장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물도 있습니다만 이 감사한 마음이 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면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릴 때도 정말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 이 감사함이 없이 드리는 어떤 것은 어디에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고 열심히 섬기고 또 그리고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할 때에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쫓아오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 얼굴만 보여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 없이 예배를 드리면 절대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좋은 일에만 하는 것이 감사를 하면 정말 유익하고 좋은 사람은 누구냐?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는 우리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감사함 받고 끝나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유익과 덕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심에서 묻어나는 감사함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가 세 개를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여러분, 감사 중에서 가장 정말 소중한 큰 감사는 뭘까요? 나 같은 거 구원해주는 애, 그보다 더 큰 감사는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사랑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랑의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증량보다 그대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이렇게 귀한데, 이렇게 좋은 감사인데 우리는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없이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셨고, 감사하며 살 때 내 삶에 열리는 그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이 감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감사해야만 되고 감사해야만 내게 복이 있는데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알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부르자는요, 부모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나를 낳았으니까 나를 키워주고 나를 공부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심지어는 왜 돈 안 주냐고 땡깡도 부리고 아버지 유산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등도 하는 정말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량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기에 선생님을 존경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수학여행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아니라고 결국은 뭐예요? 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점점점 이제 수학여행을 가기 시작했고 많은 학교에서 가을철에 수학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어느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뉴스에 나와서 우리들이 가슴을 참 아프게 했는데 6대의 버스가 오기로 했는데 한 대가 중간에 고장이 나서 올 수가 없어서 버스 5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 붙었기 때문에 이 25명이 5대에 5명씩 나눠 타고 서로 앉았다 섰다 앉았다 이렇게 교대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공짜로 갔으니까 서서 가시죠. 나는 돈을 냈으니까 앉아서 가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상황이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땐 스승의 권위라도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생들은 돈을 내니까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에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조차도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곳에도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아도 감사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성경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좋을 때만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프로가 되십시오. 네. 아마추어의 프로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아마추어는 있는 것만 쓰고 프로는 없는 것도 찾아서 씁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프로가 되라는 것은 그냥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감사의 프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프로가 됩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프로가 되면 여러분의 삶은 저절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가 좋은 줄 아는데 감사해야 될 줄 아는데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철학의 역사상 7대 죄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 시기, 그다음에 탐욕, 탐심, 분노, 성욕, 나 7가지를 기독교 역사상 절대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7가지 죄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원학교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제목으로 얘기하면서 7가지 죄 앞에 대자를 붙였는데 그 대자를 붙인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7가지 죄, 교만, 시기, 정욕, 탐심, 탐욕, 나태 이런 것들이 모든 죄의 원인,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 앞에 큰 대자를 붙여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만은 특히 그 중에서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모든 죄의 근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마치 그것을 내가 받아야 될 당연한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장군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큰 용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서 있던 이렇게 큰 용사였고 더불어서 그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문둥병 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이 빛과 그림자의 빛은 뭐냐면 큰 용사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뭐냐면 미국에서 한 그 1,000여 명을 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설문한 데서는 뭐냐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유명한 인물 중에서 만약 죽어서 천국에 갈 사람이 있느냐, 만약 천국에 간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마더 테레사가 74% 그야말로 죽어도 천국에 갈 사람을 대답했습니다. 인도 빈민가에서 희생하고 수로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이클 존슨 농구 선수도 막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줘서 그러는지 64%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84%가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대답했는데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84%는 자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만큼 인간을 교만하고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나만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뭐로 왔냐면 문둥병 고치러 왔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병원에 온 겁니다. 병원에 가는데 무슨 놈의 훈장을 달고 말을 타고 군사를 데리고 갑니까?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으면서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 담으라자 우리나라에 가면 더 좋은 강인데 돌아가다 가자. 그 아들이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병을 고치러 남한 장군이 훈장을 타고 군복을 입고 군대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지금 뭐로 온 거예요? 환자로 온 것이 아니라 용사로 온 겁니다. 교만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겠다는 거죠. 근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서 문둥병이 깨끗이 그래서 11개가 5장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게 낙이 2마리의 실을 이 당신이 종에게 주소서이래요. 훈장을 달고 의시되며 큰 용사로 왔던 이 나만이 지금 엘리사 보고 뭐라고 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도 인간 자체가 교만하고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을 받았어요. 교만이 아니라 아주 어렵고 힘들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릇된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가치관은 자기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 욕심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니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감사하기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동참했으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수고했어요. 땀을 흘렸어요. 내가 정말 물질도 소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 나를 도와서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해서는 안 된답니다.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아예 감격해버렸어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감격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내게 주신 모든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너희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선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감격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 시간의 주인공에서 영원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70, 80, 90 살아가면서 시간에 끌려 시간에 땡겨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시간이 없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가진 건 시간뿐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영원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건 시간뿐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의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아깝다, 늙어지면 못 놀아니 다리 기우면서 기우이래 노세 놀자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을 사랑하는 사람이 각자의 삶이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것이 없는 게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눈물, 애통, 아픔, 수고, 죽음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장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정죄의 주인공에서 화해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정죄의 주인공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심판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은혜로 보여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편 기사를 오늘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내가 뭘 해서 나의 애쓰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잔을 들고 그를 높이겠다고 감격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패의 주인공에서 성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삶을 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그 사람은 실패한 자의 삶입니다. 아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금 그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실패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노벨상은 유명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을 받기만 하면 정말 자부심을 갖고 대대로 그냥 자기 가문에 잘한 겁니다. 근데 이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해서 전쟁에 사용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보상하는 위해서 만드는 것이 노벨상입니다. 그래서 그 상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그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 노벨이라는 사람도 결국 실패한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릴 수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 삶은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실패자로 살아갈 수 없고 성공자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격해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아멘. 조세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프라자 호텔에 53년 동안에 보험을 일하다가 78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가 은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53년 동안에 호텔에 보험을 있었지만은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을 매우 감격스러웠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찾아오는 손님들을 마치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호텔의 현관세 53년, 지나간 53년은 나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인생의 실패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 조셉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승리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화해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런 승리의 삶, 영원한 삶, 화해의 삶, 그리고 감사의 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 이제 승리자의 삶, 영원한 삶, 감사의 삶,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을 따라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동시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